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지금 또 이 예배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모든 생각과 묵상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우리 심령에 떨어져서 정말로 뿌리를 내리고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에서 많은 음성과 뉴스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의 동요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피곤하고 지친 군중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셨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리의 검을 가지고 또 바위 같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7절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4절부터 7절 또 굳이 한 구절을 뽑자면은 4절의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해라, 기도해라, 도고해라, 감사해라. 다 비슷한 말인데 간구는 쉽게 말하면 간절한 기도이고 기도는 일상적인 기도의 표현이고 도고, 요즘 거의 안 쓰는 단어죠. 하나님 앞에 도고하러 갑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중보기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보기도한다,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감사는 감사기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 기도해라?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좀 삶이 평온하고 고요했으면 좋겠다. 최근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둘 중에 누가 더 좋은 선택인지는 미국 사람들한테 누가 더 좋은 선택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위한 선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만족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 성경은 누군가 권력의 권위의 서열에 있는 사람을 신뢰하려면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또 그들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누군가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알아야지 신뢰를 하지 모르고는 신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그 선한 대상을 우리가 신뢰하기 위해서는 그 선한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뢰가 되는 것이죠. 잘 모르면 신뢰가 안 되고 오해를 하게 되면 담이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무지와 오해를 넘어서야 된다. 특별히 우리의 최고의 권위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만 하나님을 향한 무지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오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쌓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엄청난 신뢰를 가지고 열심을 하지만 그 지식이 잘못되면 나중에 가서 그 하나님은 내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든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인간에게 중요하고 복된 지식이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과 심지어 우리의 평강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넘어서야 되고 또 오해를 극복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서두를 장황하게 시작하는데 오늘 핵심 말씀은 4절이다. 그래서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이해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4절 말씀이 얼핏 봐서는 쉬운 말씀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또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자, 거두절미하고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 어려운 말은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실상은 모든 사람이 아니고 극히 소수만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하나를 우리가 제대로 깨우치면 다른 말씀도 깨우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의 원함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죠. 우리 많은 소망들은 안 이루어질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는데 왜 안 이루어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이 이것은 전 우주적인 구원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모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전 우주적인 구원을 의미한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모두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도 천국 간다면 말이 되지 않지 않는가?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옥에 갈 것이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정말 고통스러운 지옥에 영원토록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감옥에 가서 일정한 형기를 마치듯이 지옥에서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거기서 벗어나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지옥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겠죠. 왜냐하면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가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얼마 동안 영원토록. 성경적이지가 않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 같은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택함 받은 사람을 말한다. 택함 받은 사람 중에서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고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동양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사람을 말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문자적으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모든 인간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악인, 어떤 사람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신다는 그 하나님의 감정적인 그 하나님의 신적 이 소망을 표현하셨는데 실상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설교는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중간에 듣다 보면은 이게 뭐 신성모독인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첫째 어떤 의문이 들 수 있냐? 하나님의 이 원하심과 실제 사이의 괴리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은 모든 소망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실 텐데 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는데 실상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진실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말할 수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 자, 그런데 물론 이러한 가정은 가정일 뿐이지 실상은 그렇지가 않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정하신 모든 뜻을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신 분이시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무슨 뜻을 정해놓고 또 무슨 계획을 정해놓고 실행을 못하시거나 약속을 안 지키시거나 당신의 뜻을 못 이루는 경우는
없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여기서 말하는 내용과 또 하나님의 뜻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뜻과 하나님의 신적인 감정의 바람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조금 복잡한 말인데 먼저 하나님의 신적인 뜻, 하나님의 결정적인 뜻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적인 뜻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뜻하셨다, 이러한 모든 계획과 작정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작정하신 결정적인 뜻은 무조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빛이 있어라,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니까 그대로 빛이 생겼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께서 미리 작정하신 주권적인 계획을 이루러 왔다. 그 계획은 한치의 오차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역사의 끝까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세상에는 마지막 종말이 올 것이고, 예수께서는 재림하실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신적인 감정, 신적인 바람은 현실과 괴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에 빠져서 이 고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을까? 안 원하셨을 겁니다. 마치 자식을 향해서 부모가 자기 자식이 고난과 또 위험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 이상으로 하나님은 신적 마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질 걸 다 아셨고, 그것을 미리 다 그 계획 속에 그 죄에 대한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지만, 하나님의 신적 마음은 그들이 죄 가운데 빠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생각 자체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두 가지로 하나님을 의인화하는 것이 아닌가.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은 불완전성을 의미할 때가 있어요. 감정적인 동요가 있다, 이것은 불완전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완전한 감정을 가질 수 있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감정을 이야기할 때 완전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신적 감정을 가진다고 말씀할 때는 적어도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첫째는 하나님의 신적인 감정은 인간의 감정처럼 외부의 자극이나 상황이나 어떤 일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감정의 변화를 겪죠. 근데 감정의 변화를 겪고 싶어서 겪는 게 아니고, 많은 감정들은 어떤 자극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것이죠. 어떤 나쁜 일이 생기면은 감정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누가 나에게 욕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화가 안 나고 싶어도 화가 나는 것이고, 누가 나를 무시한다, 누가 나에게 칭찬을 한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것이 인간의 감정이라면은, 하나님의 신적 감정은, 하나님의 감정은 외부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표출하는 것이다.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표출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인간이 감정을 느낀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화를 느낀다. 어떤 감정은 아름답죠. 사랑을 느낀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화를 느낀다고 말할 때, 또는 심지어 질투를 느낀다,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떤 불완전성과 죄성이 들어간 것 같아요. 어떤 부정적인 것이 들어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감정은, 모든 감정은, 심지어 하나님의 진노조차도 그 자체는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정 중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질투라는 단어는 긍정적으로 안 들립니다. 그죠?
질투라는 단어는 뭔가 이렇게 당하는 것 같고, 뭔가 부정적인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못된 감정인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출애굽기 34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투를 느낀다가 아니고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질투는 사랑의 강한 표현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질투는 때로는 왜곡되고, 때로는 그 안에 죄성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삐뚤어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할 때 그 질투는 그 자체가 온전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그러한 질투이지 인간처럼 불완전한 질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항상 의롭다, 항상 온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는 하나님의 감정은 인간처럼 컨트롤되는 것이 아니다. 외부적인 자극에서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표출하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감정에는 어떠한 부족이나 어떠한 죄성이 있을 수 없는 그 자체가 온전하고 순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완벽한 지능이 아니라, 완벽한 능력이 아니라, 완벽한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도 신적인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진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신적 감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는 감정의 동요를 겪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은 절대 불변의 사랑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므로 머리로 이해하는 동시에 마음으로, 영으로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자, 종합적으로 말하자면은 하나님도 차원은 다르지만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감정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쁨과 노여움의 감정을 나타내시고, 또 때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슬퍼하셨어요. 우셨어요. 때로는 제자들을 향해서 기뻐하셨고, 또 때로는 분노하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셨고, 또 때로는 괴로워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좀 놀랄지 모르지만 하나님도 후회라는 감정을 표현하신다. 여러분, 후회는 인간이 아주 자주 그리고 격하게 겪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후회하는 일들이 많죠. 후회는 왜 하죠? 어떤 과거에 했던 어떤 선택이나 결정이 지금 와서 보니까 잘못됐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죠. 근데 후회라는 것은 상당히 가슴을 아프게 하는 감정입니다.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후회할까 봐,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후회할까 봐,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직장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선택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리는 노심초사하는 것은 혹시 후회할까 봐. 그러나 하나님이 후회의 신적 감정을 드러낸다는 것은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죠. 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결정적인 뜻에는 후회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작정과 하나님의 뜻은 그 자체가 완벽하고, 하나님은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후회할 수가 없죠. 후회할 일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후회의 신적 감정을 표현하실 때가 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는 감정을 드러내셨어요. 창세기 6장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은, 오늘 설교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공부가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노아의 홍수 이전의 인류의 상태입니다. 너무 악으로 치달으니까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한탄이라는 단어가 원어상의 후회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작정을 한탄하고 후회하신 게 아니에요.
그 인간의 상태를 향한 하나님의 후회의 감정을 드러내셨다. 근심의 감정을 드러내셨다. 또 한 경우가,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난 다음에 모세를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들을 구원하고 데려온 것을 정말 후회한다. 다 없애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마. 물론 하나님의 작정이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그 우상 숭배 때문에 후회의 감정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 사울을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으로 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하는 짓을 보니까, 물론 미리 다 아셨어요.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고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향해서 사무엘상 15장을 보시겠습니다. 15장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보니까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않은 것을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물론 하나님의 작정에는 후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향해서 당신의 기쁨을 드러내기도 하시고, 당신의 진노를 드러내기도 하시고, 심지어 당신의 후회를 드러내시기도 하신다. 신적 감정들을 드러내시기도 하신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뜻, 주권적인 작정과 하나님의 신적 감정 사이의 괴리가 왜 발생하나? 이게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인데 이게 왜 발생하나? 그 원인이 뭔가? 그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죄 때문이죠. 인간의 죄가 만들어 놓은 상황을 향한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신적 감정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느 죄인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감정을,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그 바람의 감정으로 드러내시는 것이죠. 인류를 창조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후회의 근심의 감정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괴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로 인한 그런 상황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적 감정을 드러낼 것이죠.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당신의 신적 감정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작정 가운데, 당신의 결정적인 뜻 가운데, 택함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늘 사랑하시지만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고 때로는 근심하십니다. 성령을 근심케 말라고 했죠. 그 말씀은 성령이 근심하실 때가 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성령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왜? 자녀가 빛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을 느낍니다. 영으로. 여러분, 동거하는 사람들의 감정은 서로 밀접하게 교류가 될 수밖에 없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족이 한 사람은 기쁜데 한 사람은 슬프고 이런 일이 잘 없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죠. 성경에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라, 함께 기뻐해라.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 성령께서 근심하시면 우리도 평강할 수 없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적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지적으로만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네 머리를 다하여, 네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네 마음과 네 목숨과 네 마음과 네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뜻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나의 기쁨이 너의 안에 있어 네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과 사랑은 어떤 지식만이 아니라 영적인 감정을 포함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은 감정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적 감정이 우리 안에, 신적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도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동요에 의해서 생각과 행동이 바뀌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감정에 의해서 당신의 계획이 바뀌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된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때문에 다양한 감정을 나타내시지만 하나님의 결정적인 뜻과 주권적인 계획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귀다가도 감정이 좋으면은 친하다가 감정이 안 좋으면은 돌아서고 싶고 또 관계를 끊고 싶고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은 결정적인 뜻에 의해서 주권적인 계획에 의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참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을 정말 멸망시키고 싶으셨던 그런 하나님의 심정이 있으셨지만 제가 생각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봤을 때 저놈을 그냥 두자니 참 근심스럽구나. 그렇다 한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에 참 감사하다. 자, 그런데 4절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왜 실상은 모든 사람은커녕 극소수만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알미니안주의가 뭐고 켈빈주의가 뭔지는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설교 유튜브에 치시면은 그 설교가 있으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위한 모든 조건을 만드시고 당신의 아들을 주시고 그 구원을 모든 인간에게 선물로 베푸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꾸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부분은 맞아요. 하나님은 구원을 위한 모든 조건을, 모든 상황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온전하게 다 감당하게 하셔서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지만 문제는 죄성에 빠진 인간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 보시면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없다는 것은 예외가 없다는 없음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선을 행하는 자는, 선하신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여러분의 자유의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 결국 정리하자면은 하나님은 신적 감정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구원의 길을 모를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결정적인 뜻, 주권적인 작정, 택함이 적용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신적 감정을 가지고 계시지만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부를 택하셔서 결정적인 뜻으로 주권적인 작정으로 택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 부분에는 한치의 오차나 한치의 후회가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이 신학, 이 정말 성경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전도를 뭐하러 하지? 하나님의 작정대로 다 믿을 텐데, 내가 안전해도 믿을 텐데 전도를 왜 하지?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도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예수께로 부르니까, 그래서 복음을 교회가 전하라고 하셨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근데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죽어봐야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 열심히 전한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나올 것이다. 저는 한 가지 설명을 더 드리고 싶다, 덧붙여서.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결정적인 뜻 가운데 택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신적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린 두 가지를 다 받아들여야 된다. 논리적으로 이 두 가지 사이에 괴리의 문제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설명한 신학자는 역사 속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당신에 관한 당신의 생각이나 당신의 뜻이나 당신의 신적 감정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닮아가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분석하려고 드는 것은 불신앙의 길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유한합니다. 무한한 존재의 모든 생각과 모든 뜻을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무한한 존재가 알려주는 만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에 애완동물을 키우신다, 강아지를 키우든지 키운다, 또는 집에 금붕어를 키운다. 만약에 그들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화할 수 없지만 그들과 대화를 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그들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한다고 그들이 깨달을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금붕어가 또는 개미가 나는 이 주인의 생각을 한번 분석해 봐야지 라고 하는 순간, 그 개미의 생각 속에 들어간 그 주인은 실제 주인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개미의 사고의 틀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개미의 수준에서 알 수 있는 만큼 알려줄 때 그것을 깨닫는 것이지, 개미의 이 정신 세계 속으로 인간이 들어갈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사고의 틀 안에 넣을 때, 그리고 분석을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눈에 조금 이게 인간의 논리로 봤을 때는 이게 안 맞는 듯이 보이는 그러한 진리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적 감정과 하나님의 결정적인 뜻,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의 작정을 말하면서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해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우리가 봤을 때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 사이에 이 갈등이 어떻게 접목되는 것인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인간의 지적인 능력으로 분석해서 깨달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이것은 신비의 영역이다. 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 켈빈주의를 잘못 깨달은 사람들은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왜?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뭐하러 기도하나? 하나님의 작정대로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기도하면 뭐하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셨어요? 특별히 끈질긴 기도,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는 감정이 들어가고 생각이 들어가고 우리의 혼신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지적으로 하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는 아니에요. 어떤 과부의 예를 드셨죠. 예화 중에 하나죠. 어떤 악한 재판관이 있는데 정말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재판관인데, 과부가 밤낮으로 찾아가니까 귀찮아가지고, 그래 내가 들어줄게.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정말 부르짖는 자들에게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겠냐라고 예수님께서 예화로 말씀하셨죠. 그것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작정의 교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의 뜻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뭐하나? 그게 아니죠.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을 내 사고의 틀 속에 넣어서 분석해 버려가지고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라,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둘 사이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풀 수 없는 미스테리가 있지만 기도하라는 것이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충분한 모든 일을 이미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중보자,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사람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은 신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이 받아야 될 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음을 암시하는 것이고, 동시에 인간이 실패한 온전한 삶을 대신 사셨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셔서 의를 이루시고 그리고 대속의 구원을 이루셨다.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대속물이 뭡니까? 대속물은 보석금이나, 예를 들어서 누가 이번에 그 이란에 배가 납포가 되었는데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다시 자유로, 다시 내 것으로, 다시 대한민국의 품으로 가져오는 것이 대속물이다. 예수를 대속물로 지불하시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되사셔서 자유롭게 하시고 당신의 것으로 만드신 것을 대속물이라고 그런다. 자, 그런데 보면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이것도 많은 논쟁이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죽으시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누구를, 이 십자가의 이 구속의 은혜가 누구에게 적용될지, 소위 말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명단을 아시고 십자가로 가셨어요. 내 양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내 양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의, 십자가의 피의 수혜자가 누구일지를 아셨던, 분명히 아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피는 온 세상의 죄를 덮고도 씻고도 넘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피와 보혈의 은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에 충분하지만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유효하다. 충분하지만 유효하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에 충분하지만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효한 피이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제한 속죄라고 한다. 제한 속죄. 제한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특별 속죄라고 부르고 싶다. 특별히 유효하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신다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또 다른 수혜자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저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머리로는 하나님의 택함의 결정적인 뜻, 주권적인 작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이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해서, 전도해서 내가 잘해서 전도가 되었구나, 내가 잘못해서 전도가 되고 자기를 자책한다든지 우쭐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되겠죠. 또 동시에 마음으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적 감정의 마음을 닮아야 되겠다. 그래서 진리의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복음의 귀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 그런 분들 있죠? 혹시라도 아이고 하나님이 안 택하셔서 안 믿는갑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직 살아 계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적 그 감정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전도해야 됩니다.
7절에 보시면은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 여러분, 우리 카비너트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성도들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이 복음의 빛을 통해서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예수 믿고 찾아오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진리를 갈망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복음을 듣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불현듯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자주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사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신적 감정을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쓰실 것이다.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